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1절에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던 3년간 계속된 기근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주신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기브온 족속에게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맹세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적 감정으로 기브온 족속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협정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부분의 가나안의 왕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 다 죽게 되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택하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 핀 빵과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행색을 꾸며 마치 멀리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처럼 속여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저들의 진위를 확인도 없이 저들의 요구대로 평화 조약을 맺고 저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결국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여 조약을 맺은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노예와 다름없는 하인 신분으로 정하고 성막의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없었으나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대학살을 명함으로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조약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3절에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원대로 갚아주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의 원인은 알게 되었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피해자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저들의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기근과 또 정의나 도덕적 문제와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기근이 오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3년이나 지속된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학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관계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게 된 것이었지만 분명한 여호수아의 맹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로 19절에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했기에 비록 실수로 한 맹세였을지라도 그 맹세대로 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기브온과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그 조약은 단숨에 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은 저들하고 했었지만 저들이 깰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것. 그래서 그 문제, 깰 수 없는 문제는 저들과의 약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약속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 문제를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문제로 접근하였기에 그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저들이 만족할 만한 요구를 들어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했던 맹세를 깼다는 것을 의미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긴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잔인하게 그 약속을 깨고 죽였다라는 그 잔인한 문제를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맹세를 깨므로 여호와 이름에 망령되이 일컬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요. 왜?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깼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런데 그들이 맹세할 때 그 맹세라는 의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두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맹세하였다는 것에 기억할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원한을 갚아주시고자 3년의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근의 문제를 단순히 기브온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잔인하게 학살한 그 도덕적 문제로만 보았기에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물어서 저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맡겼을 때 저들은 그 해결 방식으로 죽임당한 생명과 동일한 생명 7명으로 속죄의 제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방식으로는 납득이 될 만한 요구였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문제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로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문제로만 보았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에 쉽게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또 다른 피해자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우선 7명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잘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후손이었을 뿐이었잖아요. 저들은 지금 전쟁으로 말하면 전범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들 또한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려면 죄 없는 자가 죄에 대해서 대속할 수 있는데 동일한 죄를 지은 자가 그냥 단순히 생명을 생명으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문제로 해결된다면 근본적으로 그 접근은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다. 3절부터 11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리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사울의 왕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이 산에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리스바가 행한 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론의 내용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들이 목매어 달아서 죽게 되므로 그러한 7명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자손 7명에 대하여 어떠한 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죽음은 사울 가문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하여 마땅히 여김받는 대속의 죽음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는 비록 그 죽음은 막을 수 없었으나 그 시체가 새와 들짐승에 의해서 밤과 낮으로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저주가 풀려 비가 시체에 내리기까지 그 시체 곁을 밤과 낮으로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가뭄에서 비가 내리기까지면 수주일이며 또 수개월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을 그 시체 곁에서 바위 위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리스바의 행동은 죽임당한 정의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죽은 생명에 대한 긍휼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알려지면서 다윗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합니다. 그 후에가 언제인지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갖다가 본래 그 사울의 조상의 묘에 잘 안치되어져서 그의 죽음이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 주었을 때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7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내어 달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하나님께 알렸을 때가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온전히 장사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여기서 나올까요? 기브온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브온과 전혀 상관없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의 시작은 기브온의 학살당함을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해결함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로 결론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리스바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의 실현에만 집중을 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능욕당했던 죽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주님은 요구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늘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서는 훌륭한 또 그의 재산을 가지고서는 아주 귀한 속죄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수천 마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속죄 제물들이나 그런 화려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은 자기의 왕의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재물과 그 스케일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비록 왕이었지만 왕의 옷을 다 내어벗고 하나님 앞에 인간 다윗의 모습으로 상한 심령과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갔던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했던 그 기도를 그때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가진 그 어떠한 것을 대신 드림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당당하게 죄에 대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며 보상을 해드리면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맞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였던 기브온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므로 그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7명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울과 기브온의 죽음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들의 가문의 묘에 제대로 안장해 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과 갈급한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아가 해답을 구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공의의 통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도 누릴 수 없었고 하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먼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형제를 품으며 우리 원수를 품으며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번 한 주간도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